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9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헤롯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헤롯의 입술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받아서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단락인 10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벳세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헤롯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단락을 보니까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아까 함께 읽게 되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지 그 그림에 대한 해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병이어 사건이 단독적으로 기록되어서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합한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은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해질녘인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앉아 있는 곳은 빈들이래요.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요 사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사와야 됩니다 라는 문제와 해결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다 먹일 수가 없다고,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 될 거라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를 근거로 주님의 말씀을 반박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숫자를 뒤집으시고 세상의 원리를 뒤집으셔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불가능한 일이 맞거든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는 장정만 5천에 달하는 이 대의원을 절대로 먹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뤄내시는 것이죠. 숫자를 뒤집으시고 기준을 초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능력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이의 섬김이나 도시락이 공로를 잇게 된다면, 그래서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게 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는 말씀은 모순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본문은 이 오병이어 사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요.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떡 5덩이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바라보고 있자면은 도저히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 영혼들을 내게 있는 이 도시락으로는 도저히 먹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나는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도시락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 이 도시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되뇌이면서 더 합리적인 길을 찾고 세상의 방식을 따지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다 일단은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떡을 거두시고는 그 떡을 가지고 맡겨진 양들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2덩이면 2덩이인 대로, 5덩이면 5덩이인 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은혜 100% 노력 100%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또 살리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요, 주어진 오늘 하루가 나의 작은 도시락을 보고 더 합리적인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기보다는, 그리고 이 도시락을 너무 맹신해 가지고 어쩌면은 내게 맡겨진 양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렇게 후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그 양들을 주님께서 직접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이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작은 마음들, 작은 인생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이뤄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의 도시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길을 찾아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기준으로 삼아내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지닌 이 도시락을 너무 맹신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수지예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하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맡겨주신 영혼들도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또 섬기는 부서를 통해서, 또 직장이나 일터를 통해서, 또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붙여주신 그런 많은 영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그렇게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영혼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나의 이 작은 도시락을 해낼 수 있는 일이 맞을까 헷갈리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해서 때로는 어쩌면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로 그렇게 나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도시락을 만들고 더 좋은 도시락을 구해가지고 공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그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세워지고 공급받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이 새 학기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살맛 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다시 만나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기쁜 소식만 나누고 전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신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